예, 됐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고 우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시며 환난 가운데 보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 은혜를 알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수고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습하고 높은 저 사랑 은혜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못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시고 5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성도님에게도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육신의 부모 희생을 눈으로 보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심을 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과 삶이 넉넉해져서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밤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모두가 됩시다. 은퇴하신 분들께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 이정자 집사님이 아마 이번 주에 이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정자 집사님이 그동안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천안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서울 오셔서 교회 오시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 이사 모든 과정 잘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천안 가서도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정자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그동안 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천안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가는 길 위에 주님 복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 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또 우리가 즐거웠던 것,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려나가는 또 우리 공동체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교제가 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 결국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믿음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계속 약속을 반복해 주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바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택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하루하루 성장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몇 가지 일을 통하여 그들의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면, 처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을 피하여 양식이 풍족한 이집트로 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사레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많은 것을 얻고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삽니다. 그런 후 소유가 풍부해져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자 롯이 물도 많고 풀도 풍부한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헤브론에 옮겨서 마므레 상수의 숲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전쟁이 일어나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따라가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 이후 두려움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큰 상급을 받아보아야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무별처럼 그 자녀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고서 가나안 땅도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횃불 언약으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사레의 종용으로 사레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고,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85세 때 얻은 아들을 기르는 재미에 빠져서 그동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언약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것들 물려준다고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심지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이미 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기르는 재미와 기쁨에 빠진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마음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 흘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약속이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내버려 두고 곧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살 것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애착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은 것으로 오해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찾아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내 귀에 들리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그냥 두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결국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계획하신 약속을 실행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사레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이 복은 그의 아내 사레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출발할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모든 과정은 사레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눈에 한계였고 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켜주고 그런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방 우상을 믿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인정받고자 지극정성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사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무엇을 잘하고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건 다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 같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아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사례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좀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정말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절대 내가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잡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두고서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날 때 너와 사례를 통하여 자녀를 얻고 크게 번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다 잊어버리고 딴짓했느냐는 그런 책망이기도 하면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하여 주는 것이기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해주신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루어진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아마 히브리서를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처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놀라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한 약속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약속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으니 믿음 없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하나님 하신 약속의 후손인 줄로 알던 아브라함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는 호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소원, 가문, 사명 등과 같이 그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그 존재의 의미를 전부 다 내려놓고서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창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유다 백성이 살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비유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처음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다른 부족이나 다른 민족들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은 여전히 이리저리 방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하여 아무도 거두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버려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해 주시기를 내게서 민족이 나며 내게서 왕들이 나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후손과 이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쉽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자기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표까지 주고자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후손들도 자기들 몸에 있는 그 표식을 보고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주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육신의 할례 표식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곧 할례를 행한 표식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굴 피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 주님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그 집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이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에 대한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신약 구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에 비하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하고 할례를 명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례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미 육신적으로 생식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사라 사이에서 난 자녀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육신의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육신의 후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자기가 소유한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사실은 육신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그 어떤 것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약속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끝난 것과 말로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아이가 없어도 무엇이라 나 말하지를 않겠다며 아들이 이미 있으니 그 아이에게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 소원은 이렇다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치를 따른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고 이후에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웃었습니다. 믿어져서 웃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기지 않아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안 믿고 우선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여 이후로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기는 말씀을 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하여 계속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부탁하니 그것도 들어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가 12두령을 낳고 그들이 세운 나라도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지 약속에 근거한 영적인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아랍은 석유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자녀에게는 육신의 복을, 영적인 자녀에게는 이 육신의 복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복이 임하고 약속에 근거한 영적인 복은 이 육신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복만을 보장받고 영적인 복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기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의미는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포기하느냐 아니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며 육신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탁하여 그렇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리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아주는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세우고 그 후손과 세운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즉시 자기와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 13살이었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이고 사라는 이미 생리도 거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참 어떻게 보면 의의가 없어서 당장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옳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때 그 시각에는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많아서 영적인 가치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가치를 따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도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면 늘 마음을 흔들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종종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내 앞에서 근인하여 살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부탁하시는 줄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로 영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찾아오셔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공부하시며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하여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 부탁하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도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